오늘은 교역자 주일, 스승의 주일, 또 부부 주일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스승의 주일에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좀 드려서요. 오늘은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21일은 둘이 만나서 하나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결혼 안 하는 이 비혼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결혼 연령기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왜 힘들까?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더 적절한 대상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다. 이 이유가 더 클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 지금 싱글이신데 결혼 안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할 거래요. 근데 대상을 못 찾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노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나이가 꽉 찬 여자분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 정보 회사에 갔습니다. 중매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장이 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상적인 당신이 원하는 조건, 그것을 컴퓨터에 좀 입력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 여인은 그 조건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요, 키는 별로 크지 않고 날마다 정장을 할 것, 그리고 걷는 것을 즐기는 건강한 신체. 이렇게 소박하게 썼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력하고 난 뒤에 컴퓨터에서 이상형을 찾았다고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준 거예요. 정장 차림에 걷는 거 좋아하고 키는 아담하고. 최고의 상대, 완벽한 결혼의 대상에 대한 환상, 이건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겁니다. 100점짜리 배우자는 없습니다. 100점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실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00점을 기대하고 만나서 1점씩, 2점씩 깎아가는 것보다는 한 50점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한 점 한 점 이렇게 더해가는 것, 결과는 같을지라도 후자가 훨씬 더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우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하나씩 채워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연령기에 있는 젊은 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계획 있는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결혼해볼까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잠언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잠언 31장 10절 12절 말씀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아마켓 인텔리전스가 한국, 홍콩, 태국, 필리핀 이런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을 묻는 이 앙케이트를 실시를 했어요.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성격이 최고로 중요하다.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 성격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안정, 외모, 지적 조건 이런 것들이 꼽혔어요. 성격도요, 타고난 성격도 있고 후천적인 성격도 있어요. 저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후천적인 성격 중에서 특별히 사회 적응이나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의 그 결혼 중매 회사 듀오라는 데서 매년 이상적인 배우자상 이것을 발표하는데 이제 작년 거, 올해 건 없고 작년 거 이렇게 나왔어요. 키가 남자가 178cm, 여자가 165, 연소득 5,270만 원, 4,398만 원, 자산 남자 2억 5천만 원, 여자 1억 8천만 원. 자, 이것이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상적인 배우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스스로? 이거 보면서 좀 거시기해요. 왜 이거를 이상적이라고 빨리 치워주세요. 예, 이걸 왜 이상적이라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행복하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또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배우자들을 선택하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서로 만나게 해주신다. 혹시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결혼이 자연적으로 늦어질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내 갈비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갈비뼈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어디 있나, 나랑 딱 맞는 그 갈비뼈 찾아 헤매는 형제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결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문제를 판단한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다. 또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들은 먼저 배우자를 위해 간구하면서 결혼 생활의 필수적인 올바른 믿음과 모나지 않은 성격, 또 생활 능력, 이게 자신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배우자가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조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매료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추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으실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러한 태도 역시 무책임한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지요.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자신을 훈련하면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된 우리 미혼분들도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조바심 갖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홀로 있는 아담의 고독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아내 하와를 지으십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담은 깨어나서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로 그 기쁨과 감격을, 그 만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타입의 아내를 원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와를 지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으시고 또 이렇게 선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런 배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도 서로 모르던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토록 만족해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불순종의 죄로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제대로 한번 맞서보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영적인 무력감, 무기력,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배우자를 찾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고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어진 부부는 이후의 삶에서도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의연히 대적하면서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만난 배우자인데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가정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부부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도요, 자라온 환경, 배경, 성격, 기호 달라서 서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듣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이 와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고 이렇게 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 서로 이야기를 다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책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유나 씨가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저자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은 이제 세바시 유튜브 강사로도 막 유명해졌는데 이 책에 참 아름답고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저자가요, 나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냉면의 면발은 무조건 쫄깃쫄깃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에 분초를 맞춰가면서 면을 잘 삶았어요.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이제 물을 빼고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그냥 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여보! 그러면서 이제 그 면발은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망쳤다고 막 이제 짜증을 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안하니까 저자가 남편에게 가서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더 맛있는 냉면을 먹고 싶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 아내가 왜 짜증을 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도 물론 다 풀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걸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 거기에서 이해가 되고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여기 책에도 기록하고 있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어떤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책임을 다할 이 의무, 이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감당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결혼을 앞둔 어떤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여행을 했답니다. 정말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가봤어요. 이렇게 40년을 허비했는데 이상에 맞는 완벽한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이제 나이 70이네. 그래, 세상에 그런 여성이 없던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딱 한 번 그런 여성을 만났었네. 그런데 왜 그 여인과 결혼을 안 했어? 그랬더니요. 글쎄 말이야, 그녀는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네. 그래서 결혼이 성립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에 사는 어느 인디언들은요, 자녀들의 성년식을 옥수수밭에서 거행한다 그럽니다. 어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그냥 넓은 옥수수밭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 바구니 하나씩을 주면서 가장 탐스럽고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오거라. 이렇게 이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이제 찾아가는데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번 지나간 밭고랑은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취한 옥수수는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면 안 된다. 자,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고 옥수수 하나를 가져오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다 가서 아이들이 바구니에 담아온 옥수수는 좋은 옥수수가 아니에요. 대단히 특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 하나씩 담아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다가 좋은 옥수수를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내가 1등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잡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평범한 거 하나 주워왔더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의식을 성년식 통과 의례로 했을까? 너네들 인생에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텐데 너무 최상의 것을 찾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그걸 귀한 줄로 여겨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통과 의례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예쁘면 좋을 것이고 성격도 좋으면 좋고 돈과 학벌도 좋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늘 다오다오 하면서 자기 인생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족한 줄로 모르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새벽에 늘 잠언 묵상해서 오늘 본문 잠언에서 많이 채택을 했는데 잠언의 지혜의 말씀의 가운데 지혜와 미련한 것 이야기할 때 다오다오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예요. 제 아내는요 장동건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완벽한 남자로 합니다. 그래서 장동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TV를 보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 알아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란 탁월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 중개회사에서 올린 것처럼 탁월해야 당신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배우자인 것이죠. 좋은 배우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이나 말재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의와 절제와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결혼하는 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혼자의 힘보다는 둘의 힘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4장 9절 12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합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 이내의 젊은 부부들이 전체 이혼율의 50%를 차지한다. 이런 안타까운 보고를 접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신혼을 보내면서 과연 이 상대가 나에게 맞는 배우자였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옥수수 고르던 생각이 나가지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그런 생각하지만 배우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파트너예요. 그렇게 자신의 완벽한 상대를 원하는 당신은 완벽합니까? 아니요. 나도 부족하니까 서로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겁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 이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미스터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해서 이렇게 삐실삐실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구애, 공개 구원이라는 뜻의 코트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트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성경적인 과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코트십을 세속적으로 대체한 인본주의적 방법이 바로 오늘날 성행하는 자유연애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상반됩니다. 코트십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라면 자유연애는 다양한 사람들과 부담 없는 사귐을 즐기려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고리타분하게 요새 그러면 자유연애 다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물론 자유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선 만나나 보자, 우선 즐겨나 보자 그러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자꾸 사람을 들었다 놨다 취했다 버렸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데이트를 통한 성적 방종도 종종 심각한 문제와 상처를 야기시킵니다.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코트십을 따를 때 무책임한 행동은 자연히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성교제를 하거든 그냥 사람 친구로 이성을 만나든 한번 보자 그러세요. 부모님이 인지한 관계 안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니까 서로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배우자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 이것이 가정이에요. 혹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의 단점을 찾아보면서 탓하기보다는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연합이며 신비한 생활의 토대이며 행복을 창조하는 발전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 믿음이 돈독하고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계속 사랑의 발전소에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면 그들이 감동해서 함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면 모쪼록 좋은 배필을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혼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는요, 아멘 하세요. 이미 결혼한 부부 또 결혼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자녀를 가장 가능한 한 많이 두시고, 아멘이시죠? 많이 나셔야 돼요. 경건한 자손 많이 나셔야 돼요. 믿음의 경건한 후손을 널리 퍼뜨리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